앉으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되시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네, 본당 안에 조금 변동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었던 앰프를 가지고 여기 1층으로 가지고 들어와서요. 환경이 조금은 변화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랑 소리가 좀 다르네, 아니면 뭐가 좀 불편하네, 이런 것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의견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장로님이나 저에게 혹은 우리 어태준 선생님에게 알려주시면 개선해 가면서 완성해 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좀 뚜렷해진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런 걸 좀 바꿔주세요. 이런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문자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갈릴리 교회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요? 그냥 질문만 던져봅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십자가가 있다. 내 방에는 예수님 사진이 있다. 혹은 또 십자가가 있다. 아니면 말씀 액자가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걸 거실 때 어떤 마음으로 거셨을까요? 이 말씀이 나를, 혹은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늘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걸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늘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교회를 나오시는 게 어떨까요? 부담스러우실까요? 아니면 설레이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의 사순절을 보내시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당에서는 고해성사라는 죄의 고백을 하죠. 과정은 이렇습니다. 교인들이 성당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성당 앞쪽에 양쪽에 문이 있습니다. 한쪽 문은 바깥에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고요. 한쪽의 문은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는 거죠. 밀실이 됩니다. 그 밀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신부님과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물론 중간은 막혀 있죠. 네, 그물망처럼 막혀 있어서 서로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보일 수 있어서 커튼이 쳐져 있죠. 한 여인이 성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신부님, 저는 제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막 쫓아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안 좋은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자 왔습니다. 신부님은 커튼을 싹 걷어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에게 외모에 대한 죄를 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자매님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없으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마음의 아름다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님을 쫓아오는 분은 자매님을 쫓아오는 게 아니고 성당 뒤편에 있는 등산객일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고요. 단지 착각하신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로 안다는 건 그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제일 모르는 게 자신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신을 알려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착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마 이럴 거야 라는 착각.
나는 아름다울 거야 라는 착각,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보려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고백 말이죠. 하지만 내가 죄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 같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사상, 즉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어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죠. 근데 나는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율법을 지켜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거죠. 우리 민족은 의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죠.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어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부터 시작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인 우리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죄인들입니다. 우리 이봉용 장로님, 남영근 장로님, 죄인들 대표가 되시고요. 네, 저는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판단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판단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는 건 좋은 생각 같죠.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왜 부정적이냐?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우리는 비교합니다. 아까 여자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셨어요. 여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오늘 이상하게들 옷을 이쁘게들 입고 나오셨다고. 아침에 코디를 해달라고 하질 않으시나. 뭐 해서 네, 몇몇 분들은 새신랑 같다고 막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저 누구누구는 새 옷을 입고 왔네? 내 옷은 아닌데 나도 새 옷을 입어야 되나? 차가 바뀌었네? 뭔가 느낌이 달라졌네? 어머, 집사님 어디서 파마했어요? 팜이 잘 나왔어요. 미용실 어디로 가셨어요? 로션이 바뀌었나 봐요. 얼굴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누구를 기준으로 비교를 할까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랑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월등히 높은 사람을 바라보면 위축되고요. 그를 쫓아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내가 더 그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유를 갖게 됩니다.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는 갈릴리 교회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요. 말씀을 올려놓고 시간이 좀 지나면 달달합니다. 카톡방은 달달해요. 은혜의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고요. 때로는 기도 나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대놓고 축복을 해요. 대놓고 칭찬을 하고 대놓고 좋은 얘기들을 막 하는 그런 카톡방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날 선포된 말씀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죠. 하지만 그 안엔 삶의 자랑이 있진 않습니다. 누구에 대한 비판이 있지도 않고요. 그 안에선 말씀의 은혜만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오늘 말씀이 뭐였길래 나는 아직 못 봤는데. 그럼 그 말씀을 보게 되겠죠. 그 공간은 그런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공간에 있더라면 어떨 것일까요? 여러분들 주식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주식, 집값 많이 이야기 나오죠. 집, 자녀들의 교육, 이런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임들 안에 있다라면 누구는 무언가를 팔고 누구는 무언가를 사고 하면서 돈을 벌고 잃고 했을 텐데, 나도 뭔가를 팔고 사고 해야 왠지 살아가는 것 같고, 나도 다른 아파트들 시세를 봐야 나도 살아가는 것 같고, 나도 다른 집처럼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늦은 건가? 아니구나. 다 똑같이 걸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빠른 건가?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는 하는구나. 그 안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안정감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정감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거울 삼아서 나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며 내 삶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기준되고 사회가 기준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나의 정체성이 흔들렸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1667년에 발표한 장편 서사신 신라권이라는 책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지옥으로 추방된 사탄이 인간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낙원으로부터 추방되는 것, 인간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계속해서 데려가는 내용이 그 신라권이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왜 계속해서 인간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할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추방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데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지 않으실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내용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단은 누구를 계속해서 괴롭히냐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내 삶에 뭔가 고난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삶이 평안하시고 순풍에 돛담배 단 것처럼, 혹은 고요한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시고 계신다라면 내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라고 말이죠. 자, 사단은 그렇게 믿음에 있는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는 자는 사단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두는 것이죠. 내가 사단이 그렇게 해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불러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사랑과 질투에서 사단은 움직이게 됩니다. 잘못된 사랑의 실체화를 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라권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죄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한 죄의 고백 중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원죄이겠죠. 원죄의 시작,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신학은 끊임없이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남자와 여자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주장이죠. 자, 그런데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라고 그 원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계속해서
불편한 간격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1508년에서 1512년 총 4년 동안 제작한 성화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화는 바티칸 예배당 1000평방미터에 이르는 천장에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곳에는 9장면이 있는데요. 빛의 창조, 해와 달, 풀, 나무의 창조, 물과 땅의 분리, 아담의 창조, 이브의 창조, 그리고 지금 이 그림 원죄와 낙원의 추방, 그리고 노아의 홍수까지 그림이 장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원죄와 낙원 추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뱀의 다리를 한 사람이 여인에게 선악과를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꼬챙이 같은 걸로 사람 목을 밀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화영검을 가진 천사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원죄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4절에 뱀이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위험한 거야. 자, 그런데 뱀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그 말 한마디에 여인이 흔들립니다. 불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 진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이거 만지면 큰일 나. 이야기 안 했으면 아이들은 그걸 만질 일이 없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걸 만지면 큰일 나 하고 돌아가면 아이는 어떤 큰일이 날까? 왜 그거를 만지지 못하게 할까? 엄마 아빠만 재밌는 것 같고 놀라고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만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고를 치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안 하면 되는데 그 마음에 계속해서 궁금하고 만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의 시작이 오늘 뱀이었습니다. 괜찮아, 죽지 않아. 그런데 여인은 그 말 한마디에 아, 정말? 그런가? 불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죽을 거라고 했었던 그 말에 불신이 생기죠. 그래서 그 결과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거는 누구 찔리라고 혹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1시에 예배인데 11시 5분에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불순종이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이 있죠. 이것도 불순종입니다. 이 둘의 죄를 달아본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무겁고 가벼운 것이 있을까요? 저는 답을 줄 수는 없겠죠. 각자 답은 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 다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으로 대신했냐? 제사 때 피로 대신했습니다. 크건 작건 모두 다 피로 대신했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불순종, 큰 불순종 아니요. 다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한 작은 불신, 그 작은 불신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아까 그림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는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게 바로 정체성이 흔들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릅니다. 아가, 아무개야. 그럼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하고 달려오죠. 그런데 오늘 여인과 남자와 여인은, 아담과 하와는 무슨 일을 벌입니까? 숨어버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린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하는 관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관계인데 피해갑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이 흔들린 것이죠. 혹시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도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사고를 치고 나면 주인이 오면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도망을 간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동물들도 그렇죠. 뭔가 숨겨야 할 때, 내가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주인에게 먹을 것을 받아야 되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왜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조금 전 그림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뱀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너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에 뱀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는 그렇게 이해하게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볼 거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제2원죄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제1원죄는 불순종이었죠. 이를 통해서 인간은 최초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2원죄는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최초의 살인이죠. 제2원죄라는 그냥 소제목을 달아보고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혹시 이단적인 느낌이 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를 오해하실까봐. 그리고 혹시 다른 누군가가 이 제2원죄라는 단어를 썼으면 어떻게 좀 사용을 하셨는지 인용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2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제2원죄는 저는 시기와 질투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은 죄의 원인으로서 죄의 발화점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하고 물으실 때, 가인아 하고 물으실 때 그 이름은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아담아, 내가 알고 있는 아담 너 맞니? 가인아, 내가 알고 있는 가인 너 맞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아담이 맞으면 네 하죠. 가인이 맞으면 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버리죠. 그리고 이어서 묻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들아, 내가 아는 너가 내 아들 맞냐? 그런데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지금 과연 어느 곳에 있냐? 나랑 한 공간에 있는 것이냐? 나를 피해가고 있는 것이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그리고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동생 과연 어디 있느냐? 내 영혼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그곳,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을 물어보시죠. 그리고 내 아우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형제 간의 관계를 또한 물으십니다. 하지만 가인과 아벨은 좋은 관계로 살아가 있지 못했죠.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질투와 시기였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였고 그 순간 마음의 눈이 흐려집니다. 자기 자신도 못하고 자신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로지 질투의 대상만 바라봅니다. 질투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180도 완전 다르게 해석을 하죠.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곧 나의 실패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순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음은 나겠구나, 아니면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가 아닌 뭐요? 나는 실패한 겁니다. 쟤는 성공했고 나는 실패했어요. 그러면 내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겠지만 누구를 미워해요? 성공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의 힘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을 받으셨다. 결국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는 패배자야. 동생은 승리했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야. 그렇게 질투하죠. 오죽했으면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는 이야기 말이죠. 어떠세요? 배 아픈 거 잘 참으십니까? 어려우시죠? 그 배 아픔은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아이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자는 옆 사람 깨우죠. 일어나봐.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는 그 말. 예전에 한 대형교회 간증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구역에서 7명이 고3이었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질투하지 말자. 어떤 결과가 나오던 질투하지 말자. 그리고 자랑하지 말자. 그리고 1년 동안 이 7명은 한 가족이 됩니다. 어떤 가족이요? 신앙 안에서. 얘도 내 아들, 얘도 내 아들, 얘도 내 딸. 그렇게 한 가정 구역이 똘똘 뭉쳐서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에 오르면 좋아해주고 떨어지면 가슴 아파해주고 아싸 우리 애는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같이 힘들어했다라는 거죠. 결과가 나온 후 일주일 후에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그 구역에 같이 밥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도 너무 구역에 아이들이 한꺼번에 시험 보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못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정만 떨어지고 나머지 6가족은 전부 다 가고 싶은 대학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식사를 대접하고 준비한 가정이 바로 떨어진 가정이었대요. 목사님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좀 불편해 하셨던 거죠. 다른 가족들도. 그런데 그 6가정 중에 누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한 가정이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그분은 본인이 구역 식구들을 모읍니다. 목사님을 모으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6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희들 너무 수고했다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6분의 가정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느낌보다는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또한, 목사님 또한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까요? 이런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 6명의 가정도 그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전부 다 알만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누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복신앙에 대한 내용이 다가 아닌 것이죠. 질투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면
6명의 가족을 가서 다 욕하고 혹은 저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인처럼 동생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낮아지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십니다. 모두의 기도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시기와 질투를 이기고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높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합니다. 왜일까요?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습니다. 권력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자기의 인기가 예수님에게 뺏길까 봐.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직에서 내려오게 될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자 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묵상해야 할,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 무엇이요? 시기와 질투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잘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들어온 시기, 우리 안에 들어온 질투, 이것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갈릴리 모든 교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2000년 동안 이 인류가 해오지 못한 것을 우리 이번 주에는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보다는 축복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3원죄. 제3원죄. 제목은 이렇습니다. 모르실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가 아니고요. 주님은 모르실 거야. 예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목사이자 정신과 교수인 레이먼드 크레이머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예수님과 인간의 다른 점, 이 차이점은 질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질투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성, 그 깨끗함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되면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질투가 실체화가 되면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그렇게 따지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니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건 아벨입니다. 가인은 동생이 제사를 드려? 그래 그럼 나도 좀 드리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쫓아왔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자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한 아벨을 원망합니다. 그의 예배만 받아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작 자체가 틀렸는데 말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를 다시 드릴게요. 저도 정성껏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11시가 되면 문을 딱 닫아버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교회예요. 상처받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부득이하게 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1분 늦었는데 장로님이 문을 확 닫아버리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달려오는 거 보이는데 집사님 오래 집사님 오래 시간 됐네. 딱 돌아서는 그 마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몇 년을 걸쳐온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문이 닫히게 되면 바로 이 느낌이라는 거죠.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가정을, 우리 이웃을, 그리고 너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오자.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시간을 철저히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투함을 가지고, 그 시기를 가지고 돌아선다면 어떨까요? 오늘 가인이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예배 드릴게요, 주님.
동생의 예배를 받아주셨잖아요. 다음엔 제 예배도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감히 너는 나보다 더 월등했어? 난 이게 용납이 안 돼. 그리고 죽여버리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주님은 모르실 거야.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더 커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을 신경 쓰기를 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신경 쓰는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내 옆사람, 내 앞사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신앙과 신학의 큰 산이었던 김재준 목사님과 한경진 목사님 계십니다. 그중 한경진 목사님이 100세 가까이 되셔서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모이게 됩니다. 목사님, 혹시 신학의 후배들에게 아니면 인생의 후배들에게 목사님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단지 그 얘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은 그가 뭔가 거창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았는데 이야기하신 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였습니다. 정직하게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우린 정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주 안에서 정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신경 쓰겠습니까? 그분만 신경 쓰는 것도 벅찰 텐데요.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단에서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모든 선택 앞에 전제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신호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물건을 살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며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충만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